안녕하십니까. 송도 오늘 그 암남공원에 그 야외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제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서 진짜 이제 수천만 년 그 지구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태적의 암석 형태로 그렇게 보존된 곳인데, 사실 이제 청根수장님께서 그 기운이 굉장히 이제 거친 기운이 아니고 잔잔하고 은은한 그런 기운이다, 그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제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안술사님께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당신은 길 잃은 신이다, 이제 이 책인데, 실제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제가 그 우리 금정지점장으로 있을 때 그 제관할 구역의 그 부산은행 그 부곡동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그 서창덕 씨인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중국 도교의 화산파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옛날 때 도교의 비전들이 다 이제 끊기고 몇 개가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왕성하게 아직도 그 비전을 전수하고 수련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교 수련 단체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화산파에서 입문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순도라든지 인도의 코리아 요가 몇몇 사람들한테만 은밀하게 전해오는 그런 것도 이제 전수 받으시고, 또 부산은행에 이제 노조위원장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경험과 수련을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을 그 저자가 저에게 이제 몇 권 준 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님께서 제가 드린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의 뭐 3분의 1을 그 읽으셨고, 그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고, 우리가 이제 수련이나 영적 어떤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있는 책인데, 잠시 이제 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프롤로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인도 최고 스승인 그 바바지가 오랫동안 이제 히말라야 수행자들에게 그 비밀리에 그 도법이나 이런 걸 전수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크리아 요가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가가 아니고, 이걸 공개하면서 이제 그 마시아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걸 이제 첫 구절에 이제 적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수행하면서 이제 수행과 이 현실의 가정생활, 이걸 어떻게 이제 융합을 할 것인가. 아마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그리고 이 지점장께서도 부산은행이라는 굉장히 이제 경쟁적인 금융기관 속에서 아마 수많은 어떤 고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함께 다 하면서 영적인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을 해라. 가정이 결코 요가의 최고 경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 이 바바지가 이제 그 수제자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금정산 옆에 범어산은 자주 가보실 건데, 그 옆에 청년암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청년암에 올라가면은 청년암 석주가 있습니다. 석주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석주의 그 아자 본무생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인도에. 근데 더군다나 이제 밀교의 대표적인 이제 비밀법인 이제 아자관법 이걸 변형을 해서 이 범어사 청년암에 그 석주로 세워놨습니다. 밀교의 대표적인 어떤 명상법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자라는 걸 마음속으로 아자 그죠? 그리면서 아자가 연고두에 있는 걸 의념화하는 그런 어떤 밀고 수행인데 이제 이걸 이 간단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결국 이제 본무생 본래 생한 것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래서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가장 그 앞쪽에 석주로 오 있고 이걸 쓴 스님이 양익 스님입니다. 양익 스님은 이제 청년함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암호죠, 암호. 벽화도 암호. 그래서 건축물 곳곳에 이제 이런 걸 숨겨놓는 걸 이 이제 저자가 이제 그 풀어나가는 그런 풀어나가면서 거기서 느낀 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양익 스님은 이제 무술을 하는 대표적인 부산의 유일한 그런 그 법무사 스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스님은 법무사 이렇게 가면은 그 일주문이 있죠. 뭐 부산 문화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주문 높이가 한 4m 이상 됩니다. 이 일주문을 그냥 여러 사람 지켜보는 앞에서 그 높이 일주문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 시범을 보이고 또 그 당금 있죠. 당금을 던집니다. 당금을 던지면 의자가 다리가 4개 아닙니까? 4개. 예? 4개를 한꺼번에 뺍니다. 아, 이게 뭐 역학적으로 어떻게 상상이 안 가죠. 한번 던져갖고 4다리를 이제 베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극한의 정신적인 경지에 오르면 정신이 그 몸과 심지어 사물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이 양익 스님은 이제 보여준 거죠. 예를 들어 또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예수가 무리를 걷는다. 그리고 제자들도 실제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 또 공중부양하는 얘기 많이 나오죠.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물고기 몇 마리 하고 뭡니까 그거로 이제 수천 명을 먹여 살린 이걸 예? 뭐 비유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까지도 있는데 실제로 비유가 아닙니다. 예? 의식은 물질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엄청난 세계가 실질의 세계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 위에 에너지 세계에서 밑에 물질계를 통제하고 변형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비유고 은유고 그리고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걸 뭐 좀 비하게가 설명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참 너무 이제 저분들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참 예수님을 진짜 이 그 현재인들이 그 종교계들이 한 50%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 양익 스님이 법무사 청년함에 곳곳에 세워놓은 어떤 숨겨진 이제 천국을 찾아가는 천국의 계단, 천국에 가는 방법을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오랜 수련 과정을 통해서 합일된 사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육체의 신진대사가 극도로 이제 느려집니다. 예. 이 우리 몸도 에너지체입니다. 단지 이제 아주 이제 끈끈한 에너지체. 그리고 영체들은 에너지체입니다. 그는 가벼운 에너지체. 그래서 영체나 우리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기운이나 몸이나 이제 같은 하나인 거죠. 단지 진동이나 그 결속력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수련을 오래 하면은 이제 신과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 육체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감의 감각들, 이게 모든 의식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감각으로 빠져나가던 의식들이 차단이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한 곳에 이제 집중돼서 그야말로 이제 우주 마음과 우주와 신성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이제 비약적인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막 그런 경지에 가기 위한 막 그런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우리 그 용주님께서도 명상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경지, 그 깨달음의 상태를 흔히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이라 이래 합니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무한한 지복과 그리고 행복감을 그 맛보게 되는데, 이제 결국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개체적인 나가 없어지고 무한한 확장된 우주, 확장된 내가 만물이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 비슷한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뭐 제도나 관습이나 그 다음에 물질이나 뭐 각종 이제 그런 것으로 이런 어떤 범민이나 뭐 욕망이나 뭐 이런 어떤 탐욕들이 없어지는 뭐 그런 상태가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런 명상을 통해서 지고한 그런 어떤 창조주의 근원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이분께서 또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그 법무사 그 옛날에 매표소에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아축교라고 있습니다. 이 보입니까? 아축교인데, 원래 이제 뭐 절에 가면은 항상 이제 다리가 있죠. 다리가. 그래서 다리를 건너면서 그것은 이제 마음을 다 씻고 건너라고 이제 세신교로 하기도 하고, 또 출가자들이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세속에 이제 부모 형제의 모든 인연을 막 끊으라고 그 세진교, 이제 잔잔한 그런 걸 깨끗이 세척하고, 또 이제 성성교라고도 합니다. 성성교. 반야의 배에 오르는 거죠. 법무사도 가면은 딱 가면은 입구에 돌로만 큰 반야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이죠. 또 이제 극락교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아축교입니다. 아축교는 분노를 막 깔아앉힌다, 막 그런 의미고, 결국 이제 그 분노를 깔아앉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어떤 성경에서도 야곱의 사다리라는 표현이 있죠. 야곱이 비전을 봅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뭐 그런 비전을 보았는데, 그 사다리는 결국 이제 한 차원 한 차원 다리 하나하나가 차원계죠. 올라가면서 우리가 깊은 근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건데, 근원에 이르면은 결국 이제 모든 유형의 물질 세계와 무형의 정신 세계가 결국 이제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든 게, 그리고 모든 만물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 결국 이제 내 역시 신성의 하나의 분광이고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책에서도 우리가 신이라는 표현을 이분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 상태를 의식을 바꾸면은 물질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의식을 훈련시켜서 한 차원 한 차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지극히 높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근원인 어떤 천국, 파라다이스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이제 이분께서 이제 중국 화산파에서 화산파로 가는 어떤 비밀 수련장에도 이 야곱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 중국 화산파는 보시면은 화산파의 수련장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이 바위를 뚫고 사다리를 걸쳐놨습니다. 사다리를 걸쳐놨고, 이걸 4-5시간 올라갑니다. 절벽을. 일반인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겠죠. 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암벽을 타고 올라가죠. 암벽을. 중국 화산파의 수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은밀하고. 그래서 4-5시간을 이런 암벽을 타고
바위로 올라가서 아면은 아주 평평한 암석으로 바위 평평한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비밀 수련장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가서 이제 그 수련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계단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오른다든지 또 부처님이 세상에 이르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단계를 이제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이 단계가 바로 하나하나의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다. 그래서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더 높은 세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높은 세계는 없다.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취도 높다는 게 이분의 그 수행 그 결말이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어떤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뭐 심지어 병이라 칩시다. 병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고 나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늘이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의 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부여한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이 생에서 회피하게 되면은 또 와서 다음 생에 또 이 숙제를 해야 됩니다. 유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숙제들을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떤 슬픈 게 와도 본질적으로 슬픈 게 아니고 내 오감이 슬퍼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내 에고라는 감정적인 것들이 참 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듯이 그 태양을 보고 우리 기뻐하면 되는 거지. 구름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책에서 이분께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원 가시면은 엄청난 불상들이 있습니다. 불상 숫자도 아마 셀 수 없습니다. 아마 야 이런데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또 거기 가시면 이제 원만도량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또 석죽도 써 있고 결국 이제 그 원만하게 살라 그러면은 모든 걸 한꺼번에 얻는 방법은 결국 이제 나를 버리는 거다. 이제 대적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버리는 게 모든 것을 얻는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익 스님이 이제 무술 동작을 청년함에 들어가면은 그걸 표현한 그런 어떤 벽화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가 이제 건강 영감법이라 이래서 이제 스님께서 무술 그 청년함에 벽화입니다. 벽화. 예. 청년함 벽화인데 이 스님께서 이제 이 벽화는 비로자나 불한테 전수받은 무술입니다. 사실 뭐 세상 무술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무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참 이분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 이제 바가바드 기타 인도의 뭐 힌두 경전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한다 경전인데 굉장히 이제 저는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의 이제 수행자들이 히말라야 설산으로 수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발행이를 합니까? 그냥 뭐 그거 하나 발행 바쁘지 뭡니까? 발행이 하나 치르고 짊어지고 떠나는데 거기에 쌀도 없고 뭐 장갑도 없고 양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책 한 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그 한 권 가지고 수행을 떠나는 거죠. 이 바가바드 기타는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실제로 전쟁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의식의 엄청난 성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원론이라 하죠. 선과 악, 빛과 그늘, 음과 양, 뭐 이렇게 이제 이 우주는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그 지탱이 되어 있습니다. 음양이 없어지면은 이 우주가 지탱할 수 없죠. 남과 여가 없으면은 인류가 이제 끊치는 것과 같이
모든 게 이제 대립된 구조로 이래서 이 물질 우주계 그 3차원 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이 바가바다 기타에서는 하나로 보는 거죠. 빛과 어둠이 반대입니까? 선과 악이 반대입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가 아니죠. 하나인데 단지 농도가 다를 뿐이고, 선과 악,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지 이거는 그 경계가 명확합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는 선인데 어떤 문화권에서 악으로 치부하고, 결국 인간이 이제 법을 통해서 이걸 규정해 나간 건데, 이 법에 이제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선과 악이 생기고 음양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원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그 근원에서는 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바가바다 기타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아주 막 감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청년함 지장전에 이제 오르는 마지막 계단에 새긴 단어, 이제 이게 이제 적신성불입니다. 요 청년함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거든요. 적신성불인데, 적신성불이 뭡니까? 바로 이제 부처가 된다, 바로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인데, 내가 죽어서 내세에 부처가 되고 죽어서 천국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생에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천국에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서경덕 입지임장이를 만나면서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마음 공부만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아, 마음이, 의식이, 영혼이 물질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몸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몸과 마음에 이제 그 괴리가 심했던 거죠. 저도 이제 사실 이분 만나면서 제가 뭐 당뇨 있고 뭐 혈압 있고 이러다니까 내 공부하는 거 수행하는 거 망짱 아니다. 굉장히 이제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식을 참 많이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수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육체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정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화되고 물질이 에너지화 된다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육체의 진동 체계가 영혼의 진동 체계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은 얼음에서 물로 그리고 수증기로, 그죠? 다 진동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형체지만은 진동의 그 주파수의 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백질 육체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있습니다.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진동체계가, 몸의 육체의 진동체계가 영혼의 진동체계에 가깝지도록 그게 이제 수행이고 공부다. 그래서 영혼의 수준까지 진동이 상승하면은 이제 우리 양익 스님처럼 육체를 초월하는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3이 넘는 일주면 가뿐하게 넘습니다. 당금을 던져서 다리 4개, 의자 4개에 다리를 다 자릅니다. 도저히 역학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좀 설명하려니까 너무 긴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책을, 그리고 청원 수사님께서 다 우리 27기 도반님들 한번 토요일 밥 먹고 한번 이 청년함에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뭐 거기서 가서 밥 먹든지 한번 그런 기회를 우리도 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거꾸로 놓네. 뭐지? 당신은 길 잃은 신이다. 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잘해가고 한번 뵙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